제가 여기 와서 신도님들께 백고자법회 법문을 해주시라 그래서 제가 법문을 못하는 사람이라 극구 사양했는데 주지 스님께서 하도 강권을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기 전라남도 영광에서 제가 있는 곳이 영광 불갑사입니다. 불갑사 잘 모르시죠? 아시는군요. 그 영광이 유명한 게 굴비죠. 굴비 산지가 법성포입니다. 법성포. 이름이 발음하기가 좀 특이하죠. 법법자의 성인성자예요. 그래서 저 인도 간다라 지역 출신인 마라난타 존자 스님께서 백제 지역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험난한 길을 거쳐가지고 중국의 절강성 지역을 거쳐서 처음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법성포예요. 그래서 불법을 전하러 성인이 들어오셨던 포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자리를 잡고 도량터를 잡았던 곳이 불갑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부처 불자의 첫째 갑자예요. 불교가 전해지면서 처음 지어진 도량이다. 그리고 불교 사찰 가운데 시원, 시작과 근원이 되고 으뜸이 되는 곳이다 해서 불갑이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죠. 그때가 이제 백제 침유왕 원년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어디 보자 16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384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고려 말에는 각진국사가 주석하면서 제일 번성을 했었고 그러다 이제 중간에 왜군들 때문에 임진 정유재란 때 싹 불타고 그 후에도 스님들이 잘 복원을 해서 1600년대 1700년대에도 한 300여 명의 스님들이 살던 도량이었어요. 그러다 조선 말기에 또 유생들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또 6.25 때 피해를 보고 그러면서 많이 쇠락해진 절을 지금은 많이 복원했습니다. 제가 거기 고시 공부 해보라고 누가 불갑사를 소개해줘서 그쪽을 갔다가 저희 은사 스님께서 자꾸 불갑사 사적기를 보여주길래 야 예전에 이렇게 큰 절이었고 역사가 깊은데 왜 이렇게 절이 작게 축소되어 있습니까? 암자처럼. 그랬더니 인연이 닿는 사람이 아직 안 와서 그러지 그때마다 하길래 제가 거기 절을 처음 갈 때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고향집보다 더 익숙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처음 올 때부터 너무 낯이 있고 익숙하던데 제가 인연이 깊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바로 너야 너. 또 그러고 꼬셔가지고 제가 넘어갔죠. 그래서 불갑사 복원하겠다고 출가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출가해서 불갑사 복원한다고 거기서 지금 34년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 중간에 이제 종단에서 소임도 보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서울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즘 불교 특히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학자라는 사람들이 엉터리 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 엉터리 없는 소리가 왜 잘못됐는지 그걸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사성제 말씀하셨죠. 사성제, 고진멸도. 그게 뭔가요? 고성제, 괴로움의 세계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간을 말한 거예요. 현실 세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세계의 모습이에요. 모습. 이 세계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의 세계. 그래서 괴로울 고자를 썼죠. 아이고 나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즐겁게 사는데 뭔 말씀인고? 아닙니다. 그 지금 편안하고 즐겁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으로 드러난 것들은 생멸법이기 때문에 생겼다가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면 좋겠는데 나의 즐거움도 나의 행복도 내가 현 세상에서 느끼고 있는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게 영원히 존재하면 좋겠는데 존재하질 않아요.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뭐예요? 생로병사.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죠. 보통 현 시대의 정명이 125년이라 그러는데 125세까지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한두 분. 예. 그런데 겨우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살고 가요.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생멸법이에요. 또 우리 사람들 60만 생겨났다 소멸해서 없어지나요? 이 세계의 현상으로 이루어진 것들, 이 지구, 태양계, 은하계, 그 무수한 우주 천체들도 생멸법이에요. 생겼다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태양계가 생성된 지 45억 년 됐다고 천체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대충 맞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쯤 와 있다 그래요. 45억 년 뒤에는 파괴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왜? 태양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파괴돼서 소멸되면 지구도 바로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건 생겼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편안하고 즐겁다고 그래서 이게 편안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금방 괴로움으로 다가오죠. 왜? 이 드러난 현상 세간은 성주 괴공을 반복하고 있고 우리들은 생로병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육신은 생로병사를 겪는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죠. 잘 되돌아보세요. 아까 입정했죠. 입정할 때 어떻든가요? 그때 비로소 내가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지금도 딴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집에 강아지 놔두고 왔는데 똥오줌은 안 싸고 잘 있나? 이 생각부터 여러 가지 생각 다 들죠.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생주이멸하는 거예요. 생각이 생겼다가 머물렀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서 앞생각 사라지고 계속 생멸이 반복이에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멸법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이 세계는 괴로움의 세계예요.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계속 반복하죠.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게 생사윤회잖아요. 윤회가 있냐 없냐 무하라 그러는데 누가 윤회하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윤회를 해. 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업이 소멸돼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생사윤회는 필연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를 윤회설이라고 하는데 윤회설 아니에요.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시고자 한 게 아니야. 현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살더라고 현재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 거야. 고성제는 현재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있는 그대로 괴로움의 세계. 생사윤회의 세계가 항상 괴로움의 세계죠. 여러분들 죽어본 기억 있나요? 없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죽어본 기억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봉은사가 대한민국 불교 1번지라는데 이 제대로 정진하신 분이 한 분도 없네. 예? 이 심각하구만. 누구 손 들었어요? 어떻게? 임사 체험하신 거예요? 약간 결이 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진을 부지런히 하시면 제일 중요한 정진은 아침, 저녁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자신의 부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본성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과 약속을 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해가 보세요. 자,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에 100일, 3개월 열흘이 100일이죠. 그러고 6개월, 1년, 2년, 3년, 5년, 6년 그렇게 꾸준히 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리심이 바래지고 진정한 참회가 나올 겁니다. 진참회라 그래요, 그걸. 그 과정을 거치면서 숙명통이 열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과거 생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쫙 열리게 돼 있어요. 아셨죠? 아직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정진하다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게 죽어본 기억이죠. 부처님이 육신통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그 가운데 하나가 숙명통이에요. 그게 정진을 통해서 스스로 체험을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윤회가 있네 없네?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업이 남아있는 순간은 계속 윤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직 그 체험하는 정진의 단계까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 왜 그 단계에 못 갔어요? 신심이 부족해서. 화엄경에 보면 신심도 10단계가 있어요. 초심부터 십신까지. 아직 십신이까지도 못 간 거예요. 십신이를 지나서 초주의, 십주 가운데 초주의에 올라가면 그때가 해오견성이야. 아셨어요? 그 단계를 가야지. 자, 이제 그건 제쳐놓고, 자, 고성제에서 말씀하신 건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는 괴로움의 세계고, 여러분들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야. 왜? 이미 생사를 한풀 제껴놓을 만한 그런 직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사람들이야. 실제로는 내가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 예? 자,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사를 벗어난 자리를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현실 세계는 괴로움의 세계야. 모든 건 생멸법이야. 그러니 괴로움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건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도 업에 의해서 생사윤회를 반복을 해.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걸 벗어난 게 해탈과 열반이죠. 부처님은 고성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나요? 집성제.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고 괴로움의 세계가 벌려진 이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라고 했나요? 원인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사윤회하고 괴로움을 받는 원인. 예? 집성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욕망, 가래. 그렇죠? 가래. 그것이 생사윤회의 근본 뿌리예요. 애욕, 욕망, 탐진치, 삼독. 다 거기에서 벌려지는 겁니다. 그게 이 세계를 형성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원. 세상의 근원이 그겁니다. 왜 세상의 근원이 그거라고 그랬을까? 세상이 왜 나타났어요?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세상이 왜 나타났어요? 부처님이 연기법에서 말씀하신 건데. 야, 제가 키가 적어가지고 이게 의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참 괴롭네. 이런 법상은 처음 와봐요. 차라리 올라가서 가부좌하고 하는 게 훨씬 편한데. 자, 여러분들 생사윤회의 근원이 바로 욕망가래죠. 욕망가래. 부처님은 이 세계가 왜 나타났는가? 왜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존재하는 거야. 아셨어요?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여러분 육신이 있음으로써 안이비설신이 육군이 작용이 바깥 색성향미 촉법 육진 대상 경계하고 작용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면서 업식으로 쌓아놓죠. 그게 알식자로 말하는 업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 이게 18개잖아요. 그렇죠? 18개.
이 세계의 모든 게 18개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게 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육신이 생겨남으로써. 육신은 왜 생겼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업식에 따라서 인연 닿는 곳에 입태를 해가지고 육신을 받아 태어난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쌓인 업에 의해서 육신이 생겨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자장자가 만난 수장란에 업식이 들어가서 영가가 들어가서 입태해가지고 그걸 자기 몸으로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경전 별로 안 읽죠? 한국 불자들처럼 경을 안 읽는 분들이 없어. 오직 뭐만 봐요? 천수경, 금강경, 반야신경. 우리 한글대장경으로 팔만대장경을 번역해 놨는데 318권입니다. 분량이 한 권에 700 내지 800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그게 또 글씨가 깨알 같아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걸 다 찾아서 보면 이런 내용 다 들어있어요.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이 다 설해 놓으셨던 얘기. 그런데 경을 안 보니까 그런가? 이러죠.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 번역서든 스님들이 논문서든 책을 내면 팔리지가 않아요.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형 서점들 가면 불교 서적 코너 요만하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고 형식만 취해놨잖아. 그거 안 만들면 욕먹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불교가 발전하려면 여러분들이 경을 많이 읽어야 돼. 경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기법에서는 이게 있음으로 저게 있고 이게 생김으로 저게 생긴다잖아요. 여러분이 생김으로써 이 세계가 생겨난 거야.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이 세계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사라지면 이 세계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이 세계는 영원히 존재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안타까워하잖아. 왜 나만 죽냐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모아가지고 재산도 모아놓고 이렇게 다 갖춰놨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지? 억울하잖아요. 왜? 이건 생멸법이니까. 생기면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어느 것도 생멸을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현실 세계를 일러주신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소멸하면 이 세계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남아있는 게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생겨나고 내가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네가 왜 태어났고 왜 생겨났고 네 생각이 왜 일어나고 네가 왜 죽는지,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요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바로 깨달으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세계가 생겨난 원인이 뭐라고요? 내가 생겨난 원인? 그게 집성제에서 말씀하신 거야. 너 욕망과 집착 때문에, 가래 때문에. 그런데 이건 괴로움의 세계잖아. 욕망과 집착, 가래, 생각, 몰록 일어난 데서 뿌리가 돼가지고 이 세계가 펼쳐졌어.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데서 생사윤회 속에서 맨 괴로움을 받고 있어. 괴로움이 그래도 그나마 인간 세계만이라도 계속 태어나면 다행인데 육도 윤회한다잖아요. 지옥 가기 축생,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하늘 중생들, 천인들. 이러니까 언제 지옥 세계 떨어져서 또 지옥고를 받을지 몰라. 축생 세계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소가 태어날 업을 지으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소가 합공해가지고 소, 난자, 정자가 만나는 자리에 그대로 입퇴를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가지요. 왜? 그곳이 좋아 보이니까. 자기 업에 맞게. 미꾸라지를 풀어놓고 네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네가 생각하는 이상향의 세계, 제일 좋은 세계를 찾아가 봐라. 그러면 미꾸라지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진흙 파고 들어가요. 진흙구덩이. 딴 데가 안 보여. 거기가 제일 좋아 보이니까. 자, 그래서 업이라는 건 그 업을 지어놓으면 그대로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 눈에 제일, 자기 마음에 제일 좋아 보이니까. 자, 이 괴로움의 세계는 고성제로 현실을 말씀하셨고 그 원인을 집성제에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 세계는 우리가 사는 모습은 우리가
진정이 괴로움의 세계만 있냐? 아니다. 니들이 눈을 제대로 못 떠서 마음이 제대로 열리지를 않아서 괴로움의 세계만 보고 사는 거야. 그건 진실된 세계가 아니야. 왜 진실된 세계가 아닐까요? 생멸하는 거니까. 생겼다 소멸하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진리의 세계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번뇌 망상으로 만들어낸 세계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 가운데 한 생각이 일어나고 업이 쌓여서 이 몸을 받았잖아요. 가장 인연이 깊은 부모님을 찾아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한테 지금 백중 이제 내일 입제하죠. 효도 잘하세요.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백중의 제를 지내드리면 목련경에 나오죠. 위로 조상 7대까지가 천도된다고. 그렇게 훌륭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효도를 해야 돼요? 효도하는 그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바로 연결돼 들어가니.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핏덩이를 이 자궁 속에 착상시켜 가지고 거기서 10달을 키우고 태어나서 성인 돼서 제대로 살 때까지 얼마나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자기보다도 더 위하면서 애지중지하고 키웠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거 갖기에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은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밝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봉헌사 도량에 와서 부처님 법을 듣고 마음 닫고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생멸법의 생사윤회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난 거고. 자, 부처님은 괴로움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벗어나야 된다. 어떤 세계를 제시했어요? 고집 멸도에서 멸성제가 뭔가요? 열반의 세계. 모든 번뇌망상의 괴로움이 소멸된 세계, 욕망과 집착이 사라진 세계가 멸의 세계야. 그래서 여러분들 삼법인이나 사법인 얘기할 때 삼법인 뭐라고 얘기하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렇게도 말하고 여기에 열반 적정을 넣죠. 사실은 이제 이게 열반 적정이 들어가야 맞아요. 그리고 사법인이라고 하든지 무상하고 무아인 세계가 고라고 말씀하신 거야. 아시겠죠? 무상하고 무아인 세계가 무상하고 무아가 아니라고 집착하니까, 내가 있다고 집착하고 내 몸뚱아리가 나의 전부라고 착각에 빠져서 집착하고 그게 영원히 존재할 걸로 착각에 빠지니까 괴로움의 세계죠. 그게 현실 세계였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열반 적정의 세계, 열반이 뭐예요? 니르바나죠. 니르바나. 그렇죠? 니가 부정사입니다. 바나는 욕망이에요. 욕망. 갈망이 사라져서 없는 것, 완전히 사라진 것. 요게 니르바나야. 그게 열반이야. 욕망과 집착, 번뇌 망상의 불씨가 한 티끌도 없이 다 소멸된 것. 그 상태는 뭘까요? 그야말로 참된 최상의 즐거움의 자리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가죠. 열반이면 다 사라져 버렸다는데 뭐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글이글 불타고 있던 욕망과 집착이 사라졌다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이 몸 가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세계에서 그대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소멸돼서 없어진 자리에서 오는 열반이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부처님은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고 그러죠. 그게 뭐야? 무여열반. 육신까지도 소멸된 완전한 열반의 자리. 유여열반은 이 몸 가진 우리가 살고 이 세계에서 부처님의 마음 상태 열반의 자리를 그대로 체득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환희롭고 즐겁고, 여러분들 욕망이 충족됐을 때 오는 즐거움과 행복은 그 열반의 자리가 체득됐을 때 오는 그 완전한 구현이 이루어진 행복과 최상의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몸을 부모님에게 의탁해서 이 세계에 태어났는데 그와 같은
깨달음을 이룬 완전한 열반의 기쁨을 맛을 봐야 될까 아닐까요? 열반을 내가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갈게요. 자, 멸성제, 도성제까지 완전한 열반의 자리, 완전한 마음 가운데서 모든 번뇌망령, 욕망, 집착이 사라진 그와 같은 열반의 자리를, 최상의 기쁨의 자리를 깨달아 체득하려면 뭘 하라고? 도를 닦으라 그랬잖아요. 뭐? 팔정도, 도성제잖아요. 팔정도뿐만이 아니요, 여러 가지 37조도품부터 많습니다. 한국에서 대승불교는 수행법을 어떻게 정리했죠? 간결하게 정리했죠. 염불, 주력, 강경, 경전 읽는 거, 경전 독송하는 거, 그 다음에 참선, 네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팔정도 우리 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는 안 할게요. 시간을 아까 45분까지 하라 그래. 그래서 뭐 말할 시간이 없어요. 11시 15분에 시작했는데 30분 하라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이라 다 알 거니까 건너뛰고.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일러주신 수행법을 따라서 정진하면 어떻게? 누구든지 하면 열반을 체득한다 그런 거야. 깨달아서 자기 마음의 본래 상태를 알게 된다고 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오늘 원래 주제를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의 본성 거기에다 줄 긋고 부제로 상락아정이라 그랬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참 지금 한국 불교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교는 허무주의라고 얘기를 해. 현실 도피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 고행주의, 괴로움만 얘기한다 이 말이야. 이건 무상과 무아와 고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부처님이 왜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를 말씀하셨어? 이건 현실 세계의 모습이야. 아까 고성제 말씀드렸죠. 고성제와 집성제, 현실 세계의 모습, 현실 세계가 펼쳐진 원인, 요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게 무상고무아예요.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는 생멸하는 것이라, 생겼다 소멸하는 것이라 항상하게 있는 건 항상상자예요. 없을 무에 항상상. 항상한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건 끝없이 변해가고 소멸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 제 행위든 제 법이든 같은 말입니다. 이 세계에 있는 일체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야. 그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다고 집착하고 붙들어 잡고 있으면 네가 죽어가는데, 너도 소멸하는데 큰 괴로움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무상한 것이 괴로운 것인데 그 괴로움의 세계가 진정한 너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야. 우리는 삼법인을 얘기할 때 무상, 무아, 고 이렇게 순서로 얘기하죠. 경전에서 부처님은 무상, 고, 무아라고 얘기해요. 무상한 것은 항상하지 않은데 네가 아니야. 그런데 네가 집착해. 그런데 무상한 걸 집착하니까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라고 가기 전에 무상한 걸 집착하니까, 무상한 걸 집착하니까 괴로운 거야. 괴로운 게 너냐? 너는 괴로운 걸 너 자신이라고 할 거야? 아닙니다. 괴로운 건 내가 아니죠. 그렇지. 괴로움을 벗어난 진정한 열반의 즐거움의 세계가 있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열반의 자리, 그걸 바로 깨달아 알면 너는 최상의 즐거움, 완전한 행복이 구현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게 이고등락이야. 사성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성제, 집성제에서는 괴로움의 세계죠. 그걸 벗어난 세계, 벗어나서가 멸성제잖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도성제야. 팔정대를 닦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등락은 가장 최상의 즐거움을 얻게 하는 거. 이게 부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요즘 불교학자들이 뭔만 얘기해? 무상하고 무아요. 불교의 진리는 무아입니다. 무아. 근데 왜 거기서 아를 얘기하세요? 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워낙 중생들이 자기의 욕망과 집착이 강하니까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무상고무아예요. 거기에서 모든 욕망과 집착, 번뇌, 망상이 깨뜨려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무상고무아를 말씀 안 하시지. 무상고무아의 세계가
그건 초보 때 얘기하는 거. 초보. 처음. 그것만 가지고 불교라고 이 바보들이 얘기하니까 불교가 재미가 없잖아. 불교는 뭐예요? 맨날 괴로움의 세계라고 그러고 무상하다고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서 뭘 배워야 됩니까? 이 지경에 빠진 게 한국 불교예요. 그건 불교를 욕보이고 있는 거고 욕먹이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 괴로움의 세계, 무상고 무아인 세계를 벗어나서 뭘? 열반의 세계를 체득하라고 그랬죠. 열반의 세계를 깨달아라. 몸뚱아리 죽어서 체득한 열반이 아니고 살아서 그때 마음에 오는 깨달음의 즐거움, 희열, 그것은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욕망이 충족됐을 때 오는 행복과 즐거움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맛보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죽기 전에? 그게 불교의 귀한 불자들의 근본 목적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은 뭐예요? 자, 여기부터 이제 마음부터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라 그러죠. 직지, 곧바로 가리킨다는 말이야. 발을 직자에 가리킬 지자예요. 사람 인자의 마음심,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서 견성, 볼견자의 성품 성자예요. 자기 성품을 보아, 마음의 본성을 보아서 이 말이에요. 견성. 그러면 마음의 본성을 보면 뭐라고? 성불, 이룰 성자, 붙여불자. 성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직지인식 현성성불이라. 뭘 바로 알면, 마음의 본성을 바로 알면 깨달아 부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팔만대장경의 요체야. 8글자로 줄인. 아시겠죠?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러면 사람 마음은 원래 기본이니까. 그래서 견성성불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죠. 네 마음의 본성품을 보아서 바로 부처를 이루어라. 깨달아라. 자, 그럼 우리 마음의 본성이 뭘까요? 부처님이 우리 마음의 본래 상태 뭐라고 제시하셨어요? 모든 게 생겨나고 소멸하고 여러분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무엇을 토대로 일어납니까? 자, 이 세계, 자, 여기가 봉헌사 법왕루라 그랬죠. 이 봉헌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존재해서 세워졌어요? 허공이 있기 때문에 세워졌잖아요. 텅 빈 허공. 그러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근심, 걱정, 번뇌, 망상, 욕망, 집착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사라지겠어요? 본래 청정한 허공처럼 텅 빈 청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갖 잡동사니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멸. 이 우주 천체가 일어났다 소멸하는 건 이 허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멸을 반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본래 청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모든 게 생겼다 소멸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 안 가세요? 오늘 날이 좀 흐리죠? 그런데 구름이 끼어서 그러죠. 저건 인연이 형성돼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구름이 형성돼. 그런데 구름 위에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많이 나가보셨죠? 비행기 타고 구름 위를 가면 어떻든가요? 해가 빛나는 맑은 하늘이 위에 있어. 맑은 허공이. 구름길 밑에는 이렇게 흐려. 여러분들 마음이 똑같아. 본래 청정한 마음은 부처님의 불성이야. 부처님의 본성, 성품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아니 저 중생들의 저 본래 성품이 부처님의 본래 성품 덕성과 더불어 차별이 없구나.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괴로움 속에서 생사윤회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가는구나. 참 기이하고 기이하다. 참 슬프고 슬프구나. 그래서 그걸 일깨워 주려고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마음의 본성은 뭐야? 청정한 텅 빈 허공처럼 그대로 있어. 이게 그러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 가운데서 모든 작용이 일어나고 다 펼쳐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업 때문에. 그 본성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생각 몰록 일어나면 따라 움직여서 일체가 형성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생각 몰록 일어나면서 점점점 펼쳐져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어디로 모아져 들어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점으로 다 모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점마저 사라지면 본래 여러분들의 마음 자리가 그대로 부합된 거죠. 그때 오는 열반의 깨달음이야 그게. 그 즐거움은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요.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21일간 자수용하고 자라가잖아요. 그 해탈의 기쁨으로. 예? 그걸 여러분들이 정진을 하고 금생에 부지런히 부처님 경전 보고 법회 참석하고 여러 정진의 방편을 동원해서 수행해 가면 여러분들이 체득하는 거예요. 금생에. 다음 생에 하시려고요? 다음 생 기약이 없습니다. 맹구우목이라고 있죠. 자, 바닷 가운데 거북이 머리가 딱 끼일 만한 구멍이 뚫린 널판지가 떠가는데 1000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북이가 바다 수면 위로 올라오다 그 구멍에 끼일 확률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허공 중에서 바늘을 던져가지고 겨자씨에 꽂힐 확률이라고. 겨자씨 아시죠? 가씨. 얼마나 먼지처럼 가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생에 귀중한 인연을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자, 그 귀중한 몸을 받아가지고 남은 인생 허비할 겁니까? 그래도 봉원산을 오니까 저희 시골은 이렇게 법회할 때 보면 평균 연령이 높아요. 얼굴들 배 보면 알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약간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100년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네. 저도 올해 60 됐어요. 젊어서 가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34년 보내니까 60 돼버리네. 그러면 이제 살 날이 한 20년이라밖에 안 남은 거죠. 나머지 10년은 살아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골골하면서 대신 그렇다고 빨리 인위적으로 가면 안 되죠. 왜? 진짜 수행은 나이 들어서요. 그 인생의 노병사를 겪으면서 계속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닦아가는 수행, 그게 그야말로 참된 수행입니다. 아시겠죠? 그 자량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깨달아 성불을 못해도 다음 생에 또 공부할 수 있는 곳에 인연이 닿아서 태어나서 또 닦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왜 11시 45분에 끝내달라고 한 거지? 12시가 아니고요? 점심들을 일찍 드시나? 자, 마음의 본성 뭐라고요? 마음의 본성은 열반의 상태야. 청정심이에요. 청정한 거예요. 왜? 한 티끌도 없으니까. 마음이 형체가 있습니까? 형체가 있어요? 마음 찾아보셨어요? 어디 있는가? 마음 찾아보신 분. 어디 있는가 생각이라도 해본 분. 생각들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의 주체 주인공이 누구예요? 마음이잖아요.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반하실 때 네 자신을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스스로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스스로를 의지하라 그럴 때 이 육신을 의지하라고 했겠어요? 죽어서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데 요즘은 썩기도 기다리지도 않아요. 1시간 반이면 끝나. 예? 화장터 딱 가면 바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육신을 의지하라고 부처님이 설마 그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들 주인공 마음에 의지하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들을 업은 생겼다 소멸하는 거예요. 생멸법이야. 그런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거 뭐예요? 이 허공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지구와 태양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청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번뇌, 망상, 욕망, 집착, 복잡타단한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청정한 그 마음은 본래 움직인 바가 없어요. 그걸 깨달아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문틈이 뚫리면 허공 가운데 지금 우리 여기 실내에 먼지 안 보이죠? 그런데 저기 딱 창호지 문틈이 뚫려가지고 햇볕이 쫙 한 줄 들어오면 무수하게 떠 있는 먼지가 보입니다. 그 떠 있는 먼지들이 복잡다단한 번뇌망상들이 업력들이야. 그런데 왜 우리 눈에 안 보여? 맨날 왜? 거기에 휩쓸려서 맨날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고 반복만 하고 사니까. 고개 난주하고 사니까. 그 생각 속에서 나라고 집착해가지고 점점 쌓아가니까. 내 거라고 해서. 금방 사라질지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청정한 마음은 청정한 마음에 의지하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고 오늘 의지할 게 없으니까. 청정한 마음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요, 생멸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음의 청정한 상태가 바로 열반의 상태야. 왜? 한 티끌도 안 일어났으니까. 욕망과 집착, 번뇌, 불씨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 사라진 상태니까. 깨끗한 허공처럼. 허공처럼이라고 그랬죠. 허공이라고 안 했어요. 이거 이제 듣다가 그러면 허공이 바로 내 마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허공도 여러분들 청정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 돼. 아시겠죠? 허공도 바로 마음에서 나왔다. 자, 그 마음의 상태, 이걸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상나가정. 마음은, 진정한 마음은 청정한 청정심이에요. 작용은, 청정심이 드러난 모습은 광명의 상태입니다. 왜 부처님을 저렇게 금빛 광명으로 표현하고 했겠어요? 광명의 상태요, 마음이.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보리심을 발해서 찾아 나가면, 수행 정진해 가면 하나하나 숙명통이 열리고 그런 단계가 열리고 찾아올 거예요. 그거 왜 몰라요? 안 하니까. 부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는데 될 리가 있나? 여러분들이 배부른 흥정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아. 왜 정진을 안 해요? 했다 말았다 하니까 될라다 말고 맨날 구태우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자, 오욕락이라고 그러죠. 오욕락이 뭐예요? 첫 번째가 식욕, 수면욕, 그러죠. 그 다음에는 식욕, 수면욕. 그러고 나면 뭐가 일어나죠? 재물욕이 일어나. 사실은 이제 순서가 잘못됐다. 식욕, 원래 이제 식욕, 수면욕, 그 다음에 애욕, 색욕이라 그래, 색욕. 이게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많이 충족시키려고 뭘 모으죠? 재물욕. 재물이 풍족해야지. 찢어지게 가난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에 재물까지 충족되면 명예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사는 거야. 뭘로? 색수상행식 요 오온에 빠져가지고 계속 업을 지어가면서.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되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배부른 흥정만 하고 있으니까 정진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잠깐에 다 소멸돼서 사라지는 거라는 걸 철저히 각인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무상고무아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무상하고 괴로운 게 너라고 할 거냐? 너 아니야. 나 아닙니다. 그건 나라고 하면 안 되죠. 야, 괴로움을 벗어난 참된 즐거움의 자리, 그게 진정한 너야. 부처님이 이 맥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고등락이야. 괴로움을 벗어나서 괴로움의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서 참된 즐거움, 열반의 세계를 터득하는 데 있었다. 참된 나를 찾게 하는 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반의 자리, 그 마음, 우리 마음의 본래 청정한 자리가 열반의 자리예요. 열반 사덕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나가정.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래서 무상고무아는 언제 말씀하시는 거야? 집착과 욕망, 욕심이 치성하게 일어날 때
그걸 잠재우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잦아들어야 그 다음에 정진도 하고 수행하고 해가지고 마음을 되돌아보고 깨달아서 어디로 들어가? 자기의 참된 청정한 마음 자리에 들어가니까, 열반의 자리에, 참된 즐거움의 자리에, 완전한 행복이 구현된 세계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조만간의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왜? 죽어가니까. 내가 나이 들고 늙어서 병 들고 죽어가. 늙기 전에도 병이 와. 요즘은 병도 많이 오죠. 예. 그래서 잠시 즐겁고 갖춰진 것 같아도 금방 괴로움의 세계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벗어나라고 한 거예요. 너 지금 요 세계에 빠져 있는데 빨리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진실한 세계가 아니야. 생멸하는 세계야.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려. 그래서 종국의 괴로움이야. 이 몸뚱아리는 생로병사를 반복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생각은 생주이멸. 생겼다 머물다 다른 생각으로 바뀌면서 앞생각 사라지고 끝없이 반복하죠. 그런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본바탕은 뭐예요? 생멸이 없는 본바탕, 바로 여러분들의 청정한 마음자리야. 그게 열반의 마음자리예요. 그 열반의 자리를 빨리 체득해서 진정한 즐거움을 깨달아 알려고 한 거죠. 그게 뭐예요? 상락가정.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래 상태의 덕스러운 모습이 상락가정 4가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삼법인에서도 그래서 원래 뭐예요? 소승에서는 삼법인을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라 한다 그랬죠. 대승에서는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열반적정.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열반적정의 자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본래 깨달은 여러분들의 마음 자리는 상락가정의 자리라 그런 거예요. 열반 마음 자리의 4가지 덕스러운 모습, 그걸 열반사덕이라 그럽니다. 열반이라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본래 청정한 마음 자리가 열반의 자리. 죽어서 없어진 자리가 아니야. 살아서 체득하는 자리. 아시겠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육신 가진 이 세계에서. 열반사덕이 뭐냐? 상락가정. 자, 아까 재행무상이라 그랬죠. 무상한 세계에 왜 무상을 얘기했겠어요? 워낙 집착이 강하니까. 네가 집착하고 있는 거 생겼다 사라지는 생멸법이야. 사라져 없어져. 너 헛된 헛개비를 붙잡고 집착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상한 걸 바로 알아. 무상하다는 걸 알면 집착하던 게 없어지죠. 그래서 무상을 말씀하신 거야. 워낙 강하게 집착하고 묶여 있으니까 그 묶인 거 벗어나라고. 야, 무상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열반의 자리에서는, 열반사덕에서는 뭐라고? 항상하다고 그랬어. 무상을 이미 벗어난 거예요. 무상한 자리에서는 욕망과 집착, 가래를 벗어나게 하려고 무상한 걸 일깨워 준 거예요. 그게 다 소멸되고 나면 진정한 상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락가정에서 항상 그대로야. 열반의 자리는 생멸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래 청정한 청정심은 생기고 소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생멸법이 아니야. 항상한 자리야. 그래서 상이 되는 거예요. 무상이 변해서 항상할 상으로 바뀌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삼법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라 그랬죠. 무상고무화. 그러죠? 괴로움의 세계가 즐거움의 세계로 바뀌어. 열반사덕에서는 상락가정이야. 그래서 괴로움을 떠나서 일체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나서 참된 즐거움의, 열반의 자리는 참된 즐거움의 자리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살면서 느꼈던 그 어떤 즐거움, 쾌락보다도 몇 수천억 배 뛰어난 완전한 즐거움의 자리가 열반의 즐거움의 자리. 아시겠죠? 그걸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발심을 해야죠. 발심을. 아, 해야 되겠구나. 부처님이 이거 말씀하셨구나. 그걸 깨달아 하려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들의 모습은 거짓된 자기야. 잠시 존재하는 나. 왜? 생멸법이니까. 생겼다 사라지잖아. 이 육신도 생겼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날아가고 나라고 집착하는 그 생각도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생멸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야.
그래서 무아라고 가르친 거예요, 부처님이. 제법 무아. 소승에서 무아야. 무아라는 걸 알고 나면 진정한 여러분들 진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열반의 자리는, 참된 여러분들의 자리는 변할 수 없는 자리야. 생멸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아의 자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아라는 말을 왜 잘 안 쓸까요? 거기에 집착할까 봐. 마음이 거기 묶여서는 열반의 자리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청정한 자리죠. 여러분들의 본래 마음 자리가 청정한 자리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청정한 자리. 그게 바로 상라가정의 여러분들의 마음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열반 사덕이라 그러죠. 열반의 사덕, 4가지 덕스러운 모습. 그걸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깨달아 들어가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세계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걸 이제 거꾸로 알면 안 돼. 이 우주법계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나요?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한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불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자.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말이잖아요. 부처님의 씨앗, 종자를 그대로 불성을 지닌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지간에서 제일 존귀한 분들이고 제일 귀중한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중심이 여러분들이라고.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이 세계를 대단한 걸로 여기죠. 이 세계가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서 생각하세요. 이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데 내가 이 세계의 중심인데 그럼 나는 뭔고? 그게 이 뭐고잖아. 지금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게 날까? 여러 가지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이게 날까?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니야. 생겼다 사라지는 그 모든 건,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여러분이 아니야. 생멸을 벗어난 자리가 여러분들의 참된 마음 자리야. 그걸 지금부터 잘 참고해서 경전도 보고 또 법회도 참석하고 여러 정진들 아침 저녁 1시간씩만 정해놓고 정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6년 고행하셨잖아요. 6년 하면 여러분들이 견성합니다. 아침 저녁 1시간씩 빼지 말고 아마 100일만 안 빼고 해도 대단한 분이. 언제 깨질까요? 일주일도 안 돼서 깨집니다. 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가만 안 두죠. 마계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 중생세계가 마계예요. 여러분들이 다 마구니들이거든. 어떤 마구니? 청정한 마음을 다 가려버리고 여러 가지 번뇌, 망상, 욕망으로 채워놓은 마구니들. 답이 나오죠? 이 세계는, 이 세계 우주법계 전체가 여러분과 하나야. 그게 청정한 자리야. 그걸 번뇌, 망상으로 물든 걸로 다 채워놓고 사는 거야. 그걸 청정한 자리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이 싹 씻어내면 되죠.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들어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두텁게 쌓여 있어. 두텁게 쌓여가지고 두께를 헤아릴 수가 없거든. 그걸 벗어내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그리고 일상생활 24시간 중에 끝없이 연불 하고 틈나면 경전 보고 온 마음을 거기에 오로지 집중해서 몰입시켜야 돼요. 몰입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업에서 벗어나게 하고 번뇌망상을 탈피해가지고 본래 청정한 여러분들 마음자리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부지런히들 정진하십시오. 다들 부처님인 걸 확인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